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네, 2020년 4월 5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저희들이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돌아오는 새로운 주일은 저희가 부활주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고난주간 또 부활주간 저희가 의미있게 보내지 못하고 있지만 각자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오늘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분의 고난과 부활에 우리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삶으로 동참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 가운데 같이 나가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양하며 우리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주 앞에 표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우리 거기서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보하심 아래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죄악과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여러 가지 행동이 있다면 특별히 고난주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고백하고 또 감사하며 함께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강을 내려주소서. 네, 우리 교우님들께 주님 안에 문안드립니다. 주 안에서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는지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드시죠? 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성도님을 생각하면 저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인내하고 이 시간들을 함께 버티면서 나가야 될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시간들이 다 종식이 되고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주셨는지 그때는 우리가 깊이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언제나 선합니다. 그 의도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이런 시간들조차도 하나님 손 안에서 분명히 선한 열매들, 선한 결실들이 맺어갈 줄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다시 이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런지 아직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그날, 그 주에 저희들 또 함께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계신 곳에서 건강 잃지 마시고 또 주님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드리는 예배 또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동일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 우리 두 구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지금 성경책을 펴셔서요. 네,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종려주일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 우리 다 아실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길가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했던 구원은 그들의 영혼의 어떤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자유의 몸이 되게끔 해달라고 하는 아마 그런 하소연이요, 그런 내용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신분을 바꿔주시거나 또는 이 땅에서 부자가 되게 해주시거나 우리가 있는 어떤 처해 있는 상황들을 바꿔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가 어려서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많이 고민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길래 이 땅에 이렇게 내려오셔서 바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나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사랑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바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바로 죽어주실 수 있고, 그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 가운데 새로운 생명, 영원한 영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생기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31절은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들 가운데 보내준 참된 메시아다. 구약 성경 속에 예견해 놓고 준비한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분을 믿게 되면 우리들 가운데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죠? 이 두 번째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생명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어머니의 몸속에서 태어난 생명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거듭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부여받는 그런 작용이 바로 예수가 오심으로써 우리들 가운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죽음으로써 끝나지 않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사람이 살인을 하거나 어떤 도둑질을 하거나 큰 어떤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값으로 사회와 격리되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죄 속에서 우리가 죽어간 사람은 반드시 죽음 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우리들 가운데 지옥 형벌로 연결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정리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른들은 맞아요, 뭐 다 죄악으로 가득한다 할지라도 갓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죄의 열매가 맺힌 거죠. 죄의 열매가 맺힌 거고, 아직 어린이들은 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잠재적 죄인이 되는 거죠. 뭐 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갓 태어난 우리의 어렸을 때 모습에 무슨 죄가 알겠습니까? 무슨 죄가 우리들 가운데 뭐 이해할 만하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 속에서 죄가 주렁주렁 열리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갓 태어난 아기는 잠재적 죄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살다가 죽게 되면 우리들 보고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살던 이 갯고랑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그 물놀이를 참 많이 했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오고 또 나갈 때마다 물이 많아지고 적게 되는 그런 곳에서 어린 시절 참 많이 놀았습니다. 그곳에 놀다 보면은 어떤 때는 정말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보다 힘이 세고 더 키도 크고 그리고 또 수영도 잘하는 저희 형님이 저를 몇 번 건져줬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마찬가지로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 혼자 스스로 그 물속을 헤쳐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반드시 그 물속에서 나를 건져줘야만이 제가 그곳에서 또 살아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그 큰 자리에 빠져서 어디가 길이고 진리인지 모르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살아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문제는 반드시 누군가가 개입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줘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역할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강조하여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이 지고 간다라고 하는 헬라 원어가 아이로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치우다, 제거하다, 가지고 완전히 가버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이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씩 아주 중요한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행사를 그들이 진행하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처음 진행됐던 때가 언제일까요? 출애굽기 12장에 처음 기록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이집트, 그 당시로는 이제 애굽이 되겠죠. 애굽의 바로 왕의 밑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지낼 때가 있었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여러 가지 힘든 아주 고역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시간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되자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해서 그들을 그곳에서 탈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9가지 재앙에 이 무시무시한 것들이 그들에게 쏟아지게 되지만 바로 왕은 보낼 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십니다. 바로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임방과 문설주의 그 피를 바르게 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가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되고 바로 이집트에 있는 애굽의 그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그 가정의 장자들을 죽이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등장하는 것은 상당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으로 오셔서 바로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바로 한 마리 어린 양으로서 영원한 속죄의 대속물이 되어주게 되는 거죠. 즉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치우고 제거하고 가지고 가버리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어떤 짐승의 어떤 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결과물들이 등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히브리서는 이 부분을 아주 그래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그들이 1년에 한 번 어린 양을 잡아서 속죄를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참 우리가 참 복받았다. 우리가 참 대단한 민족이다. 참 짐승의 피를 잡으면서도 그들은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들이 대속죄일에 그렇게 보내는 것도 그들이 참 흐뭇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속죄의 그 사건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를 대속하기에 얼마나 넉넉하고 충분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없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간혹 많은 분들이
전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구원을 선물을 주시지, 우리가 예쁜 짓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선물을 주시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헌금하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에게, 받을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대속의 은총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 생활도 우리가 그제서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됩니다. 또한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큰 일을 이루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큰 일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견주어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모하고 묵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이 내 안에 있더라, 또 나에게 어떤 큰 문제들이 해결됐더라. 물론 그것도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거지만,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들 가운데 한 번도 해결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 이 은혜가 내 안에 믿어지고, 그것이 내 안에 꼭 귀하게 느껴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평생 내 일상 속에 기도 응답이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신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제대로 적중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 저희는 고난 주간을 이제 보내게 될 겁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참 예민해져 있고, 또 영적으로 이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많이 메말라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러한 시간들이 저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메마르고 참 기도해도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내 영적으로 예민하고 드라이해질 때가 있었죠. 그때마다 제가 했던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8장은 그 죽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들이 나와요. 천천히 그 부분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읽다 보면은 막 내 영혼에서 제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고 막 살아난 듯한 그런 느낌을 참 여러 차례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혹시 여러분 영혼이 메말라 있고 너무나 드라이하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속상한 일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27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는 그 장면을 이 고난 주간에 한번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 주간을, 고난장을 넘어서 28장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함께 펼쳐 읽어 나가면서 우리들 가운데 부활의 이 소망을 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들은 이 영적인 말씀을 먹고 영적인 존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살아나게 되고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허둥지둥 허우적거리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가 감사를 발견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내려주실 이 은혜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깊이 묵상하고 이번 한 주 그 은혜와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더 감사한 마음을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나라와 또 세계를 위해서, 또 각각의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이 시간 잠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성령 신하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그 은혜 아래 있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과 은혜에 인하여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더더욱 이 십자가와 그 은혜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과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 또 세계의 곳곳에 어려움과 위기와 목숨을 내놓고 사투를 벌이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함과 우리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자비로우신 손길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 각 이웃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주님 자비와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기대하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거룩한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우리 이웃과 이 나라와 세계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곳에서 평범한 예배가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 이웃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일터에서 행복을 찾고 그들의 가족과 나들이를 갈 수 있는 소소한 감사가 그들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지금도 최전방에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세계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의사들, 우리의 국가들 하나님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이 함께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 서로 축복하고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향하여서 축복의 손을 들어서 함께 축복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지키시고 붙이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은혜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은혜를 깊이 나의 것을 묵상하며 살기 원하는 그 교회 성도 위에 또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많은 교우들 위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